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면이라. 3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기 몇 시간 전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십자가에 달리기 약 한 15시간 전인 목요일 저녁에 행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나눠주는 일명 성만찬 의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그 성찬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마지막 만찬 이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기 몇 시간 전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의식이었던 성찬식을 치른 후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은 누가 더 크냐라는 다툼이었습니다. 참 너무 아이러니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이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나눠주는 의식을 치른 후에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이 논쟁을 했다는 것은 참 한심하기도 하지만 참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 더 크냐라는 이 다툼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한 번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보게 되면 동일한 내용으로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함께 한번 다툰 적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누가복음 9장 46절과 4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주제를 갖고 변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할 때 예수님은 어린 하나를 세워놓고는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인지에 대해서 실물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는 이런 주제를 갖고 논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후의 만찬을 행한 후에 이 논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의 상황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지 정확히 언제였을 때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 3년이 지났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예수님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 예전에는 좀 예수님 따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초창기에는 좀 성숙하지 못해서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따른 지 3년이 되었으면, 더군다나 예수님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때라면, 또 방금 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그 엄숙한 성만찬 의식을 치른 그런 상황이었다라면, 이제는 누가 더 크냐? 좀 이런 유치한 주제로 다투지는 않아야 되는 게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초창기에도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다툼을 하더니, 또 마지막에도 누가 더 크냐 이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그 예수님으로부터 숱한 가르침을 받았어도 이 성장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행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이러한 모습을 잘 묵상해 보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전히 높아지고 싶고 많아지고 싶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놓고 종종 내 마음 안에서 싸워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제 본성은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아지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더 커지고 싶은 그런 성향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를 놓고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진짜로 큰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자,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님은 진짜 높은 사람은 젊은 자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젊은 자와 같다라는 말은 젊은이들이 노인을 공경하듯이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진짜 높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큰 사람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사람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는 이 다툼을 벌이게 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최후의 만찬 식사와 누가 더 크냐라는 제자들의 논쟁은 조금 자연스럽지는 않죠. 방금 전에 최후의 만찬을 했는데 이 성만찬 한 다음에 누가 더 크냐 이 논쟁을 했다는 게 조금 앞뒤가 문맥적으로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생략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최후의 만찬이 끝날 때쯤에 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다음에, 최후의 만찬 다음에 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이 있었던 게 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이 저녁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이 최후의 만찬인 저녁이 여기서 말하는 저녁이란 최후의 만찬을 말하는데,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는, 즉 세족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끝부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하십니다. 세족식 후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라는 이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족식을 하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일은 하인 중에서도 가장 계급이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이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이다 라는 것을 심을 교육을 시킴으로
그를 하여금 깨닫도록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 세족식을 한 후에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라는 이 다툼을 벌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3년이나 훈련받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보여준 이 마지막 행동은 누가 더 크냐라는 다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이 결국에는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심한 제자들이 언제 그 위대한 사도들도 그 초대교회를 세워가고 이들에 의해서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 제국이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 언제 이 한심한 제자들이 그 위대한 사도로 바뀌어지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또 한 권의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감람산에서 승천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하게 되는 마지막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그 마지막 질문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오셨는데, 자, 예수님부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질문이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웠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말은 우리가 자주 쓰지만 실상 우리들의 관심은 이 땅의 나라, 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이렇게 성숙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철이 들고 언제 성숙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때 이 제자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십자가를 직면할 때입니다. 십자가를 직면했느냐에 따라 신앙에 철이 들어가는지 들지 않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를 어떻게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성숙과 미성숙의 결정이 되어집니다. 성도라고 하지만 이 십자가를 직면하지 않고 살면 성장해 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보면서도 신앙에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철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신자는 철이 들어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전까지는 인생 목적을 더 높아짐에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전에는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고 중지 직분을 받는 것을 승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직면해가는 사람에게 직분은 승진이 아니라 책임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다투는 제자들 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31절에서 34절의 핵심은 베드로가 사탄에 의해 시험받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직면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누가 더 크냐와 같은 이 높아지는 것을 인생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고, 이런 인생관을 갖고 살게 될 때 사탄이 주는 각종 유혹 앞에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왜 넘어지는지를 잘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처럼 높아지는 것을 인생 목적으로 두게 되었을 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가게 됩니다. 높아지고 많아지고 유명해지는 것을 인생 목적으로 삼게 될 때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누가 더 크냐 이걸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승천하신 순간에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질문을 하므로 여전히 이 새로이 만들어질 왕국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 목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세상에서 높아지고 커지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수준 낮은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홀로 두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믿고 이들에게 교회를 맡겨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어느 순간인가 그 예수님의 믿음처럼 변해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처럼 제자들은 정말로 위대한 사도로 변해가게 되었고, 그 제자들에 의해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이들이 시작한 초대교회를 해서 로마 제국이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냐는 겁니다. 제자들을 변화시킨 비결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이들을 남겨두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이들을 남겨놓고 승천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많은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이 위대한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믿고는 그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후에 어찌되었든 예수님과 함께 지난 세월 고난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고난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배고프실 때 제자들 역시 배고픔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머리 둘 곳이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될 때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떠돌이 생활에 함께 동참하며 고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위한 고난의 자리에는 얼마든지 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33절에서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를 지켜온 제자들이었기에 예수님이 기꺼이 그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맡기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큰 사명을 맡기고 십자가로 향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오르십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의 자리에 함께 서 있다라는 것은 그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한 일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될 때는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으려는 그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므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 미성숙한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닙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음에도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나의 존재가 진짜 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당신이 죽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은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는데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나서도 누가 더 크냐? 이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절망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더 절망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당신이 가셔야 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면 아이고 애들 멀었구나. 한 1, 2년 더 있다가 내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겠구나. 1, 2년 동안 빡세게 훈련시킨 다음에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이럴지라도 제자들이 결국 변하게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믿음대로 정말로 제자들이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믿음 갖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믿음대로 저와 여러분은 점점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대로 변화되어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의 영역에서 내가 살아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나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으면서도 변하지 않고 있는 이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앞두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그 엄숙한 의식을 치렀는데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면서 예수님이 손수 발을 씻어주는 본을 보이셨음에도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을 보면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질 않지만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게, 예수님이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에 대해 기대를 갖고 계시게, 그래야 나를 위해서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게 그 예수의 믿음대로 되어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예수님 앞에 마음의 불을 끓고 예수의 마음을 헤아려가며 예수님의 뜻대로 조금이나마 변해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